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한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 어린 시절 동요에서 한 번쯤은 들었고 또 알 겁니다. 오 헨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슨 내용이었더라? 그런 분이 계실 줄 알아서 제가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1930년도 뉴욕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짐과 델라라는 그 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신혼부부 같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굉장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자기가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남편은 시계줄이 없어서 늘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좀 돈을 모아서 남편 시계줄을 선물로 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늘 긴 금발머리에 이제 머리핀을 좀 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아내가 자기의 고심고심 어떻게 하면 남편 시계줄을 사줄까 고심고심하다가 자기의 단발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남편의 멋진 시계줄을 선물로 이제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하다가 아내의 그 금발머리, 늘 갖고 싶었던 머리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계를 팔아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서로 딱 봤는데 남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아내의 멋진 그 금발머리가 단발머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델라가 뭔가 주섬주섬 꺼냈는데 시계줄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남편은 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머리핀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시계줄을 준비했고,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머리핀을 준비했어. 여러분,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선물은 의미가 없었죠. 그러나 그 선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자기 서로를 내어주는,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 다 들어보셨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에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짐과 델라와 같은 그런 참 서로를 마음을 내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원래 헤롯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 왕은 유다 다윗의 혈통에서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폭정 지배하에 이 헤롯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요, 에서의 혈통이에요. 이두메의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어떻게든지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씁니다. 밖으로는요, 무서운 철권 통치를 하고 안으로는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 주는 일도 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요, 이 헤롯이 10명의 아내가 있었대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마이엠마라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마이엠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헤롯은 9명의 아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도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이 권력욕 때문에 나중에는 마이엠마도 죽이고 그 3명의 아들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는 죽어서도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 광야에 흙더미를 싸다가 언덕을 쌓고요, 거기에 헤로돔이라는 큰 궁전을 만들어 자기 무덤을 거기다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헤로디엄이 보입니다. 자, 이처럼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는 헤롯, 어느 날 그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력욕이 많은, 야망이 많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건 완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그게 2장 3절이에요. 마태복음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기로 되었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모아놓고, 동방박사들이여, 아기 예수를 만나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러나 실셈은요,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그것을 안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 베들레헴의 그 지경에 살던 수많은 가정에서 슬픔의 애곡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2장 18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다른 말씀이 인용되어 나옵니다. 한번 18절을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가지고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 많은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애곡하는 장소가 라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는 슬픔의 장소예요. 애곡의 장소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성탄으로 오셨는데 지금 그 베들레헴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기 예수는 꿈에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은 가 있기에 그런 헤롯으로부터 살아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요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2장은 줄거리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 전형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주 축소해 놓은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을 이렇게 읽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헤롯처럼 우리도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자칫하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닌데요, 여러분 과연 마태가, 성령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 2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일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질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누가 왕인가? 실제로 이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누가 왕인가?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왕이 누구냐? 그러면 헤롯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과연 헤롯이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자,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롯이 진짜 왕이었을까요? 헤롯은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헤롯이 지금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 대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헤롯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폭군일 뿐이지. 그런데 바로 그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은 당연히 저항감이 생기죠. 저항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그런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는 헤롯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이제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이제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라. 단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는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주는 장치,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러면 저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3장 5절이에요.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인간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때부터는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죠. 여러분, 문제는 왕이 아닌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왕 노릇하는 그 인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왕이 되어 자신의 삶을 마음껏 살면 살수록 평안의 삶은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더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늘 시달리는 왕이었어요. 그런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이제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다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로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데,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희 큰아이를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강철비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이제 그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걸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북한의 군부의 그 총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한의 1호, 북한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가 거의 성공해 갑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남과 북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쿠데타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영화는 막 절정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을 이제 우리 남한 쪽에, 우리나라 쪽에 이제 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 우리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막 비상입니다. 근데요, 한국 정부가 쿠데타를 진압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정우성이라고 특수공작원, 그 사람이 쿠데타를 진압을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쿠데타를 진압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를 소개하냐면,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쿠데타가 힘 있고 권력 있고 군인들만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쿠데타가 끊임없이 제 마음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고 계시는데, 자꾸 제 안에 다른 자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서 몰아내고, 자꾸 그 자아가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도 수없이 많은 쿠데타가 제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이 그걸 진압하고, 어떨 때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진압하지만, 어떨 때는 쿠데타가 일어나 성공해버려요. 그런데 제 마음은 평안한 게 아니라 불안하더라고요.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안에 여러분은 굉장히 조용한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조용한 거죠? 아니면 목사님, 이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이미 쿠데타군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예배에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쿠데타가 진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진압이 되어야, 그래야 마음에 다시금 평강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한테 마태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신, 성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도록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의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너무 작은 헤롯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를, 왕자를 내어주고, 우리가 한 계단 내려와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요, 목자로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임마누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목자 하면은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이런 시편 23편의 그런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에, 그 진짜 주님의 목자 되심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지 못하고 이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왕자에 오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런 목자 되심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2절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2절에 동방박사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안 떠듭니다. 몰래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실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아기들이 죽었잖아요. 아니, 동방박사가 좀 입만 조심해가지고 그냥 비밀로 해가지고 별만 잘 따라갔으면 될 텐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어떤 헤롯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지금 막 난리를 내서 아기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도망가고. 아, 동방박사가 그런 일만 없었으면 예수님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 그냥 따뜻한 데서 아기 잘 낳고 키우잖아요. 근데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저는 2절에 그 동방박사라는 표현을 붙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붙이고 싶으세요? 박사가 아니에요. 좀 약간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하다가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동방박사가 생각하는 적어도 저렇게 큰 특별한 별을 통해서 이 땅에 오래전에 예비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것은 뭔가 강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이다. 당연히 그런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그런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죠.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만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다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 뭔가 강력한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를 다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왕을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 동방박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뭔가 강력하고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메시아상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로 오셨어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뭔가 아주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주님의 천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헤롯에게 잡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부모님은 그래도 조금 능력 있는 부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셨다면 아기 예수를 적어도 헤롯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 지금 따라오세요? 동의가 되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가정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목수인 요셉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요셉은 그 당시에 헤롯이 건축 일을 참 많이 벌렸는데
그 건축하는 일에 가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적어놓은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리아, 지금 마리아의 고향이 나와요. 마리아의 고향이. 여러분,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자, 천사들이 어디로 찾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여러분, 마리아가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 당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고 생각한 곳이에요. 그런 출신의 그 여인의 몸을 입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면, 인간적으로면 정말로 자격이 없는 연약한, 우리가 볼 때는 함량 미달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하나같이 함량 미달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자격이 출중한 그런 처녀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귀수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의 최고의 절정이 이루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누구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일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형, 가장 나쁜 일을 한 사람, 가장 정치적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사형대였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풍랑을 멈추고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다? 에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 말린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마리의 희생제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에 고지론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로 청년들한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실력을 키워서 정말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모든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믿는 청년들이 다 올라가서 정말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지에 올라가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조금 여러분 느끼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뭔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고지에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고지에 올라간 사람은 한 명 정도 올라가 말까요? 그때 모든 청년들이, 100명의 청년들이 아멘!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고지는 한 명이 올라갈까 말까예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한 명은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역시 맞아. 내가 이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거야. 자, 그분은 오케이. 그러나 99명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서도 피해의식,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교회 와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침울하고 눌림 가운데 살고. 여러분, 과연 그게 복음인가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죠. 그래야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은 고지에 올라간 사람이나 고지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어야 진정한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연약한 자,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신다는 오늘 말씀은 그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고지에 오른 사람과 고지에 오르지 못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 비교를 한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는 고지에 오른 그런 목회자에 속하는 사람, 속한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정말로 고지에 오르고 싶지만 고지에 이르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정말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모든 걸 내어주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숫자에 머물러 있어요. 고지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자의 자녀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과연 하나님이 고지에 오른 목사를 정말로 더 많이 축복하고 고지에 이르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을 축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어진 역할에서 정말로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고지에 오르든 고지에 오르지 못하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오늘 또 그분들을 붙들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올 한 해 여러분이 연초에 나름대로 생각한 고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획한 고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갔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그 고지에 올랐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고지에 오르려고 했는데 중간 정도밖에 가지 못했어요. 아니, 3분의 1가밖에 가지 못했어요. 고지에 오를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지에 오르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이 있든 간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비록 룻, 비록 라합, 비록 다말, 비록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분들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진까지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 멀리서 온 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고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굳이 받지 않아도 키워야 될 눈총들을 받은 눈총들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실 분인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그런 희생을, 그리고 그런 내어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오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진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론의 예와 들었던 그 짐과 델라처럼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별거 아니지만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거기에 진정한 성탄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매년 성탄절 헌금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섬기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수원에 있는 미혼모 센터에 그 미혼모들에게 아기 물품 한 1인당 10만 원 좀 넘는 정도의 물품을 우리가 사드렸고요. 그 전에는 저 북한 땅에 성경을, 이제 이런 성경은 다 빼앗기고 없어지니까 암호가 달린 전자성경을 우리가 한 600여 개 정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600여 개 된 그 전자성경은요,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한 개씩, 두 개씩 줍니다. 그걸 가지고 북한 땅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배터리가 소모가 안 돼요. 그게 암호가 걸려서 그걸 켜야만이 성경이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 북녘 땅에서 지금도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누군가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또 체육관 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도 이제 같이 또 비용이 사용이 돼야 되니까 일부를 우리가 우리 교회 김내산 선교사님이라고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유학 혹은 노동자로 오신 분들을 사역하는 분인데요, 내일은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부분을, 일부분을 그분들의 보일러 고장이 났다 그러고 세탁기도 고장 났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선물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내어주는 날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 성탄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특세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말씀은 다 준비해 놨는데 찬양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하면 주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씀은 문을 열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자의 문을 꽉꼭 닫고 있지 말고 문을 열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로 온전한 선물을 주시게 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찬양합니다. 문들아
사거리 들어가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우리 한번 왕께 만세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우리 다 손 한번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마음껏 만세를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해 주시고요 왕께 만세부터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두 번 반복합니다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정말 마음의 왕자에 온전히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제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 진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저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목표한 고지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고지에 오른 분도 있지만 하나님 고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로 피의식과 열등감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다시금 소망 붙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제 마음속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아버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 자아가 주인들께 아버지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그럴 때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그런 쿠데타가 진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또한 나름대로 아버지 고지에 이르려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 고지에 이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피의식과 아버지 그런 열등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휘어잡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지에 이르나 아버지 우리 잃어볼까나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찾으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멋지게 왕께 만세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진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님 진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참된 목자 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아버지 그 고지에 이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어떤 분은 그 목표에 이른 분도 있지만 아버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아버지 좌절과 절망과 피해의식과 일등감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바로 그런 분들과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지에 이른 분이나 고지에 이르지 못한 분,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동일하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믿음 붙들고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때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 너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영적인 반역을 잠재우고 기꺼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올 한 해 목표를 세우며 그 고지에 이르려고 노력했지만 고지에 이른 분이나 그러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으로 오셨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꺼이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